역사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제목을 조금 이 본문이 주보와 좀 다른데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 속에 숨겨진 영광. 고난 속에 숨겨진 영광. 사실 인간이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수해로 인해서 저 충남 지역이 피해가 크더라고요. 남쪽 지방에 물이 정말 뭐 논밭이 다 물에 잠겨서 올해는 이제 농사 다 망쳐버린 거예요. 얼마의 비 때문에 농사 다 망치고 또 평생 의지하고 살아왔던 집도 다 떠내려가기도 하고 집이 다 침수돼서 이제 집이 침수되면요 이제 곰팡이가 끓어요. 곰팡이가 끓고 그러니까 삶의 터전 자체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고난 속에 숨겨진 영광을 보십시오. 그럼 아마 뺨이 날라올지도 몰라. 야, 네가 당해봐. 네가 한번 이런 일 당해봐. 그러면서 뺨이 날라올 것입니다. 사실은요, 고통 속에 담겨진 영광을 우리가 말은 쉽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생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십계명의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도 모세가 돌을 깎아서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불로써 직접 써주셨어요. 불로 직접 써주셨거든요.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의 권위를 부여하실 때 아론의 그 막대기에서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싹이. 그 죽은 나무가 싹이 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적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 속에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아주 그런 상징입니다. 그런 상징인데 이 상징,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상징을 시띠나무에 이것을 시띠나무로 만들라. 시띠나무라는 것은요, 백향목이라는 나무에 비하면, 백향목은요, 레바논의 상징입니다.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은, 그 레바논의 국기에 백향목이 딱 그려져 있어요. 아마 세계의 역사 속에, 세계의 국기 중에서, 나무를 갖다가 국기에 집어넣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레바논 사람들의 국기는 백향목이 그 국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태극기잖아요. 태극기. 예? 음양오행설에 기초한 태극기를 그려놨는데 그 사람은 백향목들을 그려놨어요. 그만큼 백향목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갖다 썼습니다. 그만큼 목재로서는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백향목은요, 메타세카이어 나무처럼 잘 자랍니다. 잘 자라. 수명도 길어요. 그러니까 나무 중에 으뜸이 바로 백향목입니다. 거기다 향기까지 나.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은 목재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백향목과 같은 좋은 목재로 언약궤, 법궤를 만드시지 왜 광야에서 참 열악한 환경에서 초라하게 자란 볼품이 없는 시띠나무로 법궤를 만들게 하셨을까?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네,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리고 시띠나무로, 백향목이 아닌 시띠나무로 법궤를 만들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언약궤를 이렇게 들러매는 이 궤, 들러매는 채라고 하죠. 채. 이 채라는 것은 긴 막대를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긴 그 채, 그 막대와 번제단을 들고 갈 수 있을 때, 들고 갈 때 막대,
분향단을 들고 갈 때 막대, 자, 이거 모든 지성소에 쓰는 성물을 다 시띠나무로 만들게 하신 거예요. 네, 시띠나무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시띠나무를 너무나 신성시해서 일반 기물을 만들 때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한 용도로만 쓰는 것이 바로 시띠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한 용도로 구별이 된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띠나무의 특징은 여기에 이 시띠나무는요 썩지 않아, 영원히 썩지 않아요. 나무들은요 비에 비를 맞든가 오래되면은 곰팡이가 나고 썩어서 나무가 이게 부스러져요. 근데 시띠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입니다. 자, 희한하죠? 그런데 이 시띠나무는요 하나님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띠나무는 누구의 상징입니까? 시띠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초라하게 성장하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시띠나무와 다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외롭게 자라는 시띠나무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인간의 고난이 어떤 것임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품이 없는 고난을 많이 겪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건축자들이 석재를 쓰다가 야 이거는 뭐 크기도 작고 또 뭐 이렇게 밑둥지에 뭐 여러 가지 이물질이 섞여 있고 버립니다. 버려. 이거 못 쓴다. 이거 못 쓰는 돌이다.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머릿돌 아시죠? 건물을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했느냐, 그거를 표시하는 건물의 이름표예요. 이름표. 건물을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머릿돌을 우리가 예수님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띠나무라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바로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띠나무와 같은 예수님을 귀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셨다는 겁니다. 시띠나무는 이처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시띠나무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해하고 아픔을 이해하는 자, 절망을 겪어본 사람만이 거룩한 주님을 모실 수 있으며 또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띠나무는 거의 모든 성막의 도구들, 가구들을, 기구를 쓸 때 이 시띠나무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시띠나무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순금을 입혀서 시띠나무를 썼어요. 우리가 초라하고 부족한 존재라 할지라도 영적 권위를 입으면, 하늘의 은혜를 입으면 순금, 그 나무 위에 순금이 입혀져서 거룩한 용도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나무들의 종류가 수백만 가지, 수백만 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무의 가지수가. 그런데 왜 하필 시띠나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십계명의 그 거룩한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 법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고난을 아는 자, 눈물을 이해하는 자, 그들만이 말씀을 담을 수 있고, 그들만이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그들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 인물 중에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75세에 약속을 받았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의 세월. 25년이 짧습니까? 25년 세월이 100세의 이삭을 낳기까지 바로 그가 겪었던 고난과 눈물과 인내의 세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겪은 후에 이삭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고난을 겪게 하셨고, 야곱도 4명의 여인과 사랑하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이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의 고통으로 죽어버려요. 그 옛날에 무슨 산부인과가 있었겠어요. 지금 같으면 라헬이가 안 죽어요. 제왕절개 수술 받으면 돼. 근데 그때는 자연분만하다가 산고의 고통으로 지쳐서 길바닥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참 원통한 거예요. 아니, 왜 하필 4명의 여자 중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끼는 그 라헬이가 가장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12아들과 한 명의 외동딸 중에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야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손자가 정말 이 원치 않는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디나의 형제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 추장을 찾아가고 그 족속을 찾아가서 그냥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싸워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주변 족속들에게 냄새를 풍겼도다. 세겜 족상 주변에 연합을 이루고 있는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냐? 걔네들이 연합해서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 70명 가족을 다 몰살당하게 생겼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너를 과거에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만나서 이 문제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네 가족들, 네 식구들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고, 베델로 올라간 이후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나 다윗이나 요나나 히스기야나 구약의 인물들 보세요. 고난받지 않고 쓰임받은 인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고난받지 않고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불륜의 자식이지만 다윗이 사랑했던 그런 바로 밧세바였기 때문에 그 아들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 승승장구, 거칠 게 없어요. 솔로몬처럼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서 읽어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포도원을 짓고 노래하는 남녀의 무리를 세우고 소와 양떼가 때를 이루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내 귀가 원하는 거 내가 금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이 지혜까지 주셔서 잠언 전도서를 쓰게 하셨고 아가서를 쓰게 하셨잖아요. 지혜까지 주셨어요. 거기다가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수와 부도, 장수의 축복과 부여의 축복까지 그냥 보너스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정말 고난받지 않았지만 엄청난 복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고난 속에서 다듬어지지 않았던 내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결국 말년에 온갖 쾌락에 빠져 여색에 빠져서 처와 첩이 1000명이야. 여러분, 처와 첩이 1000명이면
그 여인들을 위해서 국고가 다 탕진될 정도예요. 1000명을 거느린다고 생각해봐요. 예? 국고가 다 탕진될 정도로 여색에 빠지고, 여자들이 원하니까 예루살렘에다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까지 했어요. 이방신, 아세라, 밀곰을 섬기고, 여러분 우상에 빠져서 결국은 왕이 채통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렇게 말년의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이 됐고 타락한 영혼이 된 걸 보면, 여러분 고난 없이 승승장구 형통하게 살아왔던 솔로몬의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을까? 여러분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국 말년에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고난의 유익을 우리에게 5가지로 딱 요약을 해주셨는데, 고난이 왜 필요하냐? 고난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온다. 질병이든 실패를 겪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겪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다 좋은 것만 주려고 해요. 다 자녀가 고통당하는 거, 부모가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온실 속에서 큰 인물이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야생화, 비바람을 다 견디고 온갖 풍상을 다 겪어서, 예? 그런 잡초, 그런 꽃, 그런 식물만이 여러분 잘 야생에서 견디는 거죠. 잘 짜여진 온실 속에서는 큰 인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은 저 목포 하이도 출신이야. 김영삼 대통령은 거제도 출신이야. 그리고 뭐 군부 출신이긴 하지만 노태우 씨나 전두환 씨도 다 아주 농촌, 촌구석의 사람들이야. 지금 우리 경기 수원노회에서도 우리 수원 서부교회나 수원 영광교회 좀 제법 큰 교회인데, 일대 개척하셨던 분들은 다 이제 소천하셨고 2대가 와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다 저 청송에서, 경북 청송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촌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성숙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정말 도시에서 자란 사람도 물론 훌륭하지만, 이렇게 섬 사람들, 촌 사람들, 동네 이름도 모를 만한 그런 촌 구석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위대한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의 런닝메이트였던 우리 부통령도 아주 가난한 집안의 그런 흙수저의 출신인데, 이 사람이 부통령이 된 거를 지명을 받은 걸 보죠. 여러분 고통은 뿐만 아니라 우리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위험을 경고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비로소 병원을 찾아갑니다. 눈이 충혈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어디가 아프다든가 열이 나든가 병원을 가잖아요. 보통은 나의 참모습을 보게 해줘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 존재가 얼마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자인지. 여러분 고통이 없다면 내 한계를 모릅니다. 근데 고난이 나에게 내 한계를 보여줘서 고난이 나에게 겸손을 심어줘요.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척 스미스 목사는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하고 겸손을 심는 겁니다. 고난은 세 번째,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내 자신을 모를 뿐 아니라 내 강점과 약점도 알 수가 없어요.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이렇게 도출시켜줘, 끌어올려줘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서 나의 지경을 넓혀줘요.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 것이 이게 고난인 것입니다. 풀무불에서 금이 연단돼요.
도가니에서 은이 연단되듯이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원재료가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의 원재료가 석탄입니다. 그 시커먼 석탄이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시커먼 석탄을 갖다가 오랜 시간 동안 압력을 가하면 이 석탄이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석탄이 다이아몬드의 원재료예요. 여러분 내 존재가 석탄과 같이 보잘것없고 석탄과 같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가치가 우리를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도를 배웁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언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여자들이 3,000명이 모여갖고 그 고난 속에서 금식을 하며 3일을 금식하며 전국에서 초격파적으로 모인 여자들이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3일을 금식하며 그냥 목청을 높여서 기도하는 걸 기독교 뉴스로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 그때 당시는 또 청년 금식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청년 금식기도회를 참여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순복음교회 교인들은요 금식기도가 위대하다는 걸 알아요. 금식기도가 가장 응답이 빠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기독교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겠어요?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않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불길이 살아나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미래요, 미래의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그것이 역동적인 원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배양해 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셔요.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뺀 11아들이 근심을 합니다. 야,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줬고 우리를 지켜주는 가림막이 되어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버린 원수 같은 우리를 처단할 것이다. 그 총리의 권력으로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하는 이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때 요셉에게 이 형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야, 너희 아버지 야곱이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도록 했다. 용서하라고 했다. 거짓말을 합니다. 형들이 자기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유언을 했다고 요셉에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다 대충 알죠. 요셉이가 그 말을 들을 때 울었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고 넙죽 엎드렸어요. 요셉이 17살 때 11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이 그 순간에 실현이 된 거예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면서 간곡한 말로 요셉이가 형들을 위로해 줬어요. 여러분 이런 요셉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월의 연단 속에 요셉에게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요셉에게 이렇게 넓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해자가 누굽니까? 형이에요. 피해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고 있다니까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그렇게 넓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넓게 만들어 놓으셔요. 루마니아 작가 중에 게오르기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루마니아에서 1926년에 태어났어요. 2차 대전 후 프랑스에 정착을 해서 1992년 프랑스에서 66세로 생을 마감한 그런 작가이고 신부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신부예요, 이분이.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와 대학과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전공한 사람. 루마니아 외무성에 근무했고 문화사절에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고 1940년도 루마니아 왕국상을 받았어요. 제2차 대전 고국을 떠나 그가 경험한 것을 모국어로 그린 소설 25시를 파리에서 발행해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그런 위대한 작가가 게오르기입니다. 게오르기는 2차 대전이 터지면서 그의 내용을 보면 그 소설의 주인공이 요한 모리츠입니다. 이 요한 모리츠가 굉장히 평범하게 시골에서 살아가는 아주 착한 농부였어요.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기구하게 바뀌어버려요. 독일군과 연합군 사이에 10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름을 바꿔요. 그때마다 살기 위해서 이름을 고칩니다. 마지막에 전쟁이 끝날 무렵에 연합군에게 붙잡혀서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는 요한 모리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조사관이 물을 때 요한 모리츠가 대답을 못해. 왜냐? 아니, 이름을 10번씩이나 바꿔가면서 살았는데 자기 이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쟁을 겪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다는 얘기죠. 자, 이 소설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달리 불가항력적인 외부의 힘에 의해서, 타인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그 불쌍한 가련한 인생의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체포를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 수용소 생활을 하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양진영 속에서 약소국의 고난과 운명을 그린 소설이 25시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25시는 게오르기 자신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74년에 게오르기가 대한민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잘 못하실 거예요. 이분이 한국인을 자기의 마음속에 왕자라고 칭송을 하면서 한국인에게 주는 그런 편지를 쓰고 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내 마음의 왕자들이여, 한국을 떠나면서 새로 사귄 내 친구들에게 나의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은 순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역사의 비참한 패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왕자입니다. 공주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많은 고통이 또 밀려와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전히 왕자라는 것을, 공주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순환보다 위대한 나의 왕자들, 여러분들은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불행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헤어진다는 그 외로움을, 쫓겨야 한다는 그 방랑을, 굶주려야 한다는 그 갈증을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남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강대국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것입니다. 땅이 넓은 나라의 사람들은, 승리의 영광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풍요 속에서 하품을 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한 뼘에 땅이 주는 그 평화와 행복을 모를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위로하고 손을 마주잡는 인정의 아름다운 것을 모를 것입니다. 고난에서 생겨나는 창조의 기쁨과 하늘과 땅이, 과거와 미래가 서로 포옹하는 융합의 세계를 모를 것입니다. 분리하고 계산하고 성을 쌓는 사람들은 언제나 땅 위의 것만을 생각하지만 당신들은 압니다.
하늘의 빛깔 그 영원한 것을 가슴속에 그릴 줄 압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고난의 역사도 결코 당신들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와 노래와 그 기도와 용기와 자랑을 잃지 마십시오. 단순히 당신들의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왕자의 영혼을 지니고 사는 여러분들, 당신들이 창조하는 것은 냉장고, 텔레비전, 자동차가 아니라 지상의 것을 극복하고 거기서 밝은 빛을 던지는 영원한 미소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역사와 그 빛은 아파하는 자의 가슴 속에서만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순환을 참고 견디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오랜 슬기와 용기를 가진 자의 눈빛에서만 창조됩니다. 한국에 와서 나는 해와 달의 설화를 읽었습니다. 호랑이에게 쫓기던 남매가 하늘의 해와 달이 됩니다. 호랑이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침략만을 꿈꾸는 강대한 나라들은 피만을 남기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광명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입니다. 한국이요, 내 마음을 정복한 사람들이요, 영혼의 사람들이요, 내 친구요, 우리의 만남은 짧았지만 보다 깊고 많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신은 짧지만 그 속에 도리어 무한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듯이 우리의 만남도 그럴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지금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나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을, 내가 내 조국에 두어 쏟지 못한 정열을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나라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내가 다 그것을 바치지 못한다면 신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필코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게오르기가 1974년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한국인에게 남기고 가셨습니다. 참 감동이 되는 그런 편지죠. 이런 위대한 편지를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이 사람들은 한국인들 고난을 이해하고 아픔을 이해하는 민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봤어요. 여러분, 한국은요, 일제 36년 6.25 동란, 그 이전에 2조 500년 우리가 주역을, 토정비결을, 무당을 섬기고 온갖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살았지만 지금은 세계 선진국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게오르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통찰력의 눈을 가지고 우리들의 미래를 올바로 예언해 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성공적인 백향목을 꿈꾸고 사는지 몰라요. 그 백향목의 아름다움, 그 백향목의 풍요, 그 백향목의 성공, 그 백향목의 화려함을 쫓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띠나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띠나무로 언약궤 법궤를 만들게 하셨을까?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를 아는 자, 광야 인생길의 수고와 인내와 희생을 아는 자만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생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으려면 내가 시띠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띠나무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존재가 시띠나무가 될 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처해 있으신가요? 고난은 결코 부정적 시각으로 보면 고난은 내 인생에 불필요한 불청객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내 인생에 불필요한 불청객이에요. 자연재해가 그래요. 화재가 그래요. 인생의 실패가 그래요. 투자가 실패가 그래요. 실직과 이혼과 온갖 풍상을 겪은 그 고통 자체가 내가 원하지 않는 다 불청객들이에요. 다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었어요. 기도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었어요. 그분과 연합할 수 있고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백향목을 지향하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씨띠나무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기 때문이고 주님의 발자취를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도 광야에서 외롭게 자라는 씨띠나무가 되도록 우리는 더 고난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런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고난을 내가 원치 않는 불청객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영광이 숨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왜 하나님 광야에서 외롭게 자란 볼품없는 시딤나무로 왜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그런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시딤나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고난의 말씀, 눈물의 말씀, 인내의 말씀, 절제의 말씀, 지혜의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시딤나무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세상은요 백향목을 따라갑니다. 백향목의 아름다움과 백향목의 성공과 백향목의 그 풍요와 백향목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그 백향목을 추구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의 길은 달라야 됩니다.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시딤나무의 길입니다. 시딤나무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존재를 내 안에 그분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소통의 그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대화와 그런 생명의 문이 열려질 수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잠잠히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